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뻔한 얘기지만 기도할 때 썩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제 기능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구분 지어 보면 1장에는 깨달음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하심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신비하다, 놀랍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이어 3장에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예배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나만의 구원, 이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삶, 항상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여기까지 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영적 성숙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어 6장에 보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죠.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재림이 임박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주 거칠게, 사납게, 터프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우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 다음 정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 복음의 신을 발에 착용하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고, 그 다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오른손에 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차례입니다. 순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장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무용지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최고급 사양의 벤츠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TV라 할지라도 불이 들어와야, 전기가 들어와야 비로소 쓸모가 있지, 전기가 없으면 이 또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무장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름 역할을 하는, 전기 역할을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기나 힘 같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지속적인 기도가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문 16절에 보면 악한 자가, 곧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겠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수비를 잘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방향에서 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여러 방향에서 쏘겠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이 불화살의 일부는 믿음의 방패에 꽂히겠지만 일부는 손이나 발이나 다른 여러 곳에 꽂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요리조리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요리조리 효과적으로 움직일 때, 곧 믿음의 방패가 제 기능을 할 때에 비로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의 방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리조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힘이 필요한데, 이 파워, 힘을 공급받으려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액션을 취하셨느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지요.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우리 예수님은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에 집중하셨고, 반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을로 쌩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유머가 그리도 급했던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다시피 가던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해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였죠. 해오리 바람이 불어 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죠. 한마디로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 수선을 피우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질을 칠 때에,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되지 왜 우왕좌왕 난리를 피우고 수선을 피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고 제자들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는데, 둘 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수선을 피웠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언제나 기도하셨는데, 또 일을 하던 도중 중간중간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언제나 행동이 앞섰지 기도는 항상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스피드하게 요리조리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곧 믿음의 방패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힘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힘이, 이 파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파워,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가 쌓일 때에 성령의 검, 이를 효과적으로 요리조리 효과적으로 또 스피드하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한마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워다, 힘이다. 그러면 이 파워,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수시로 틈틈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습관적인 기도가 파워,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돕는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복음 교단에서 하도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만 은사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뭐 또 긍휼의 은사.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잘해주고 싶고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체질이 그런 게 아니라 긍휼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나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긍휼의 은사, 또 뭐 돕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 돕는 은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잘 버는 은사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돕는 은사를 받으면 이 불경기에도 참 신비한 것이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돕는 은사가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자꾸 헛돈 쓰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번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 은사, 이 은사의 목적, 이게 원활하게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참 신비한 것이 헛돈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 돈이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자기가 깨달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사람은 바보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죄 짓는 일에 이 건강을 낭비해버리기 십상이지, 건강하니까 어디 싸돌아다니기 십상이지 그 인생 가운데 별다른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복을 주셨는데 은사의 목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성취되려면, 또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참 복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사로, 건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바보가 되는 편이 훨씬 낫겠죠. 왜냐? 최소한 빈털터리가 되면, 바보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이 많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빠지면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해롭게 하고 극기야 하나님까지 대적하도록 만들고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달란트가, 복이, 재능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기도가 플러스 되면 이게 핵폭탄처럼 굉장한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즉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주어진 복이 작아요. 은사도 작아요. 또 재능도 재주도 시원찮아요. 그저 군뱅이처럼 구르는 정도의 재능 재주밖에 없어요. 참 사람이 잔잔해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고 온갖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온갖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고 풍성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불발탄, 오발탄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 역시 기도할 때 이 사명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100% 감당하면, 즉 완전 연소되면 그 인생 가운데 걸음을 남기지 않거든요. 즉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죽음의 순간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정쩡하게 사명을 감당을 하면, 즉 불완전 연소되면 그 인생 가운데 걸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즉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죽음의 순간 이게 아닌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내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는 인생, 곧 완전 연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잘 붙으려면 이를 화력이라 그러죠. 불이 잘 붙으려면 바람의 힘이 필요한데 기도가 바로 이 바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은사, 이 은사의 목적이 무난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또 내게 주신 복으로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참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명을 100% 감당하는 완전 연소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걸음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틈틈이 부지런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상에는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치가 무엇이냐? 보이면 곧 정체되면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정체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면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인생이 다이나믹해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인생이 참 다이나믹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 1도 없이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듣는 귀만 높아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썩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밤낮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연구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조금씩 가미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단 사상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도가 빠진 예배,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기도가 빠진 지식, 건강, 돈, 재능, 은사, 기도가 빠진 이런 것들, 나와 내 주변을 유익하게 만들기보다는 나와 내 주변을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나도 썩어버리고 내 주변도 썩어버리고, 기도가 빠지면 온통 주변을 다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인생, 삶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정체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무튼 위로부터 온 자원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이 자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자꾸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참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나의 부족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이 일부터 먼저 생각이 나요. 또 이 일을 먼저 해야겠다, 먼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들이 자꾸 자기 눈에 들어오고, 또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면 이런 일부터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어 이 감동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동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리라.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빈자리를 보면. 2번, 뭐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꼭 이 자리를 채워야 하나. 뭐 비워졌으면 비워졌지. 뭐 별 생각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내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한 게 빈자리를 보면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받겠죠.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리라. 복을 받겠죠. 이어 이 복으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어 이렇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 또 복을 받겠죠.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리라. 그리고 이 복으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면 이상하게도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를 자꾸 하며 할 때에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안타깝고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뭐 비어 있는 거지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고 곧 결국 썩게 되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면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채우려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어진다. 즉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또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사명의 불이 자꾸 타올라서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더하여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만 쇠사슬에 묶여서 발은 차고에 차이고 이렇게 묶여서 매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신이란 무엇입니까? 왕의 대리인을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신에게 대우를 아주 잘해 주죠. 왜? 왕을 대신하여 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때 만약 사신을 업신여긴다면 이건 왕과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신인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진을 경험해 봤습니다만 대단히 무섭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보 감옥 그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감옥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고 또 착고와 쇠사슬이 바울을 결박하고 있었던 착고와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른 것 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 단순하지만 너무 많이 들은 그런 얘기지만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늘 기도를 습관화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영적 비례침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평안을 빌었는데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그냥 아무 일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재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팽이가 제 기능을 할 때에 확실하게 잘 돌 때에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꼭 정지된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평안이 많은데 아무 일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재기능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교회에 평안이 임하면,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평안이 임하면 교회가 굉장히 조용해요. 마치 정지된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동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지난해 성탄절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어디서 생활용품을 후원받았는데 이걸 동대 3동 관내에 풀었거든요. 부루 아동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문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성탄절에는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 털 장갑과 카드를 돌렸거든요. 우리 동대 3동에 돌렸습니다. 또 포도나무교회 집사님들께서 순서대로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 녹음을 해서 단톡에 올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했던 것이죠. 또 성경 필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야외 예배도 드렸고, 또 송 집사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선교 여행도 다녀왔고, 또 우리 교회는 뷔페식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다른 교회가 엄청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뷔페식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 아주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참 조용한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조용해요. 별 느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밍숭밍숭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가 할 일을 확실하게 감당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재기능을 하고 모두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을 몰고 오는, 끌고 오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무장한 것이 제 기능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힘을 공급받으려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힘을 공급받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아주 효과적으로 요리조리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스피드하게 움직여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정체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언제나 정체되지 않고 썩지 않으며 덧붙여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내므로써 즉 완전 연소되어서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화려한 순간, 축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평안, 참 평안이 임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교회도 가정도 그 구성원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영적 에너지원,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